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리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더라.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아버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에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어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귀신에 들려서 점을 치는 한 여자를 만났는데, 바울은 이 여자에게서 귀신을 내쫓았고, 문제는 이로 말미암아 바울과 신라가 매를 맞고 또 그들이 옥에 갇히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겪게 된 것은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했는데 그 결과가 좋지 않게 보이니 얼핏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바울과 신라가 옥에서 풀려났을 때 바울은 빌립보 사람들에게 자신이 로마인임을 밝혔는데 이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서는 크게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빌립보 사람들이 초반에 바울과 신라를 붙잡고서는 이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습을 가르친다, 이렇게 이들을 모함했을 때 그 즉시로 바울이 그게 무슨 소리냐, 나도 로마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으면 애초에 바울과 신라가 매를 맞는 일도 또 감옥에 갈 일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요약을 하자면 바울과 신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간 일은 그들이 좋은 일을 하고도 고통을 당하는 결과인데다가 또 어쩌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겪게 된 것이니까 이게 우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어쩐지 좀 비상식적으로 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처럼 바울과 신라가 갇히는 일 또한 결국은 성령님의 주권과 계획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만약에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히는 일이 없었다면 이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는 일도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동기가 좋으면 그 결과도 좋아야 할 것 같은데 이것은 그냥 우리의 생각일 뿐이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하고
또 구원받을 자가 실제로 구원을 받기 위한 그 길로 인생을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 감옥에서 풀려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과 또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참고로 이 데살로니가는 지금도 테살로니키라는 이름으로 이 그리스에 존재합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이제 그리스 안에서도 이제 아테네 다음으로 큰 도시인데, 이 도시는 빌립보에서 대략 서쪽으로 16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어서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이 둘 사이의 거리는 대략 서울에서 대전까지의 거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이 몸 상태가 말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대한 열정 하나로 다시 데살로니가로 떠났고, 또 거기 도착하자마자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게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인데 제가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새 안식일, 그러니까 약 3주가량 성경을 강론하며 이 성경이 증언하는 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전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자기의 관례대로 이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 자기의 관례대로라는 말은 이제 쉽게 말해서 바울이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습관에 따라 또 작정하여 이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다는 것인데, 이러한 바울의 행동은 사실 좀 이상한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정확히 말해서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를 죽이려고까지 했는데, 예를 하나 들자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유대인들은 사람을 충동을 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이 돌에 맞은 사도 바울은 거의 완전히 죽은 것처럼 보였던 모양인지 이 유대인들이 바울의 시신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례 하나만 봐도 알 수가 있지만 유대인은 정말로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점에서 바울은 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위협하고 방해하는 유대인을 어디에 가서도 가장 먼저 찾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지, 이게 조금 이상해 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왜 유대인을 가장 먼저 찾은 걸까요? 이것은 정말로 그가 동족을 향한 애끓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9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은 자기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구원을 잃을지라도 이 동족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정말로 소원이 없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정말로 이 동족을 향한 애가 끓는 그 사랑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애끓는 사랑과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사랑이라는 것이 인간의 어떤 의지나 감정에 기반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자녀를 사랑을 하죠. 그리고 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제 손주를 본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 손주는 특히나 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정말로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자녀들이 또는 손주가 그렇게 사랑스럽다는 이유로 아이가 아프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차라리 내가 아플지언정 이 아이는 건강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실제로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아무리 이 나의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해도 내가 저주를 받아 지옥에 갈지언정
내 자녀는 천국에 가면 좋겠다. 뭐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건 단지 희생 정도의 문제가 아닌 영생과 또 신앙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동족을 생각하면서 내가 구원을 잃더라도 그들은 구원을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이 발언은 그렇기 때문에 이 애끓는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동족을 향한 이 사도 바울의 사랑은 결국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마음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미울 수가 있고 또 인간의 의지로는 설령 그 대상이 자녀라고 해도 양보가 안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안에는 이 사랑의 열매가 맺히고 그 열매가 있을 때 우리는 원수 같던 그 사람들에게도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을 구하시고 또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제 4절 이후의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결과 헬라인은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정작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를 미워하여 불량배를 동원하는 아주 질 나쁜 방식으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또 바울과 실라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난 소동 탓에 이제 어쩔 수 없이 밤중에 이 베레아로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본문을 보면 알 수가 있지만 굉장히 재밌는 사실은 이 두 사람이 그렇게 유대인에게 당하고도 막상 베레아에 도착을 했을 때 역시나 유대인의 회당을 또 찾아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베레아에서의 선교는 나름 성공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인과는 다르게 이 복음을 곧잘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본문 11절과 12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베레아 사람들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 많은 헬라인도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문제는 이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베레아라는 곳은 데살로니가에서 남서쪽으로 약 8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데 이게 이제 서울에서 대략 1000안 정도의 거리니까 이 거리가 제법 되죠. 근데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어찌나 바울을 미워했는지 이 베레아까지 찾아와서 또 무리를 선동하여 소동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에 어쩔 수 없이 실라와 디모데만 남겨두고 또다시 길을 떠나서 아덴으로, 그러니까 지금의 아테네로 떠나야 했는데 이 정도면 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바울을 미워하는 이것도 굉장히 도가 좀 지나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유대인이 이 베레아의 유대인과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분명히 똑같이 이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갔는데 왜 이렇게나 다른 결과가 나왔는지 이게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둘 다 유대인인데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온 걸까요? 바울이 말을 어디서는 좀 거북하게 했고 또 어디서는 이제 듣기 좋게 예쁘게 잘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온 걸까요? 이건 뭐 사실 우리가 성경에 나온 게 아니니까 알 수가 없죠. 우리는 보통 오늘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너그러웠다라는 그 표현 때문에 결국 인간의 어떠함, 특별히 이 성품과 관련된 부분으로 말미암아 누구는 예수를 받아들이고 또 누구는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뭐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런 인간적인 요소들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근데 우리가 절대로 간과하면 안 되는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결국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인간의 무엇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닌 성령님의 역사와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성품이 좋다고 해서 예수님을 더 잘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면 알지만 불신자 중에도 보면은 뭐 나름 성품이 좋고 또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뭐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다 경험해봐서 알지만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전도를 하면 그 앞에서는 막상 잘 듣는데 막상 교회 가자고 하면 이 사람들이 정말로 교회 안 나오고 전도하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사람들일수록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나는 나름 잘 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지만 이 베레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게 된 것은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있어서 너그러웠다는 것이지 이들의 성품이 뭔가 더 좋아서 예수님을 잘 믿게 됐다는 그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어떤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전적으로 이 성령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전도를 하다가 보면 저 사람은 아무래도 예수를 믿지 않을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라도 포기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서 또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여러분이 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의 상식에서 볼 때 우리는 유대인의 회당을 또 찾아가는 바울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보면 이 소나기는 피해가는 게 상책이라는 그런 말처럼 당장은 포기하고 한 발 뒤로 물러나는 게 우리의 상식이죠. 근데 바울이 이 일을 포기하지 않은 까닭은 물론 그에게 동족을 향한 애끓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어서도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그가 이 선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누군가를 사랑해도 상대가 너무 심하게 반발을 하고 교회 교자조차 뭐 꺼내지 못하게 할 그런 정도라면 우리는 그때는 더 이상 전도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뭐 어쨌든 당장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또 평화를 위해서도 그렇다는 것이죠. 제가 신방을 가다 보면 이제 종종 어떤 집사님의 뭐 부모나 자녀 또는 뭐 배우자가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 집사님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분들은 하나같이 가족이 함께 교회에 나가는 것이 자신의 가장 큰 소원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나도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가까이 있어서 기회가 많을 것 같지만 반발이 심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특별히 뭔가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엔 또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어떤 집사님과 신방 약속을 잡았는데 이제 당일날 댁에 찾아가려고 하니까 그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명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마침 그 시간대에 집에 있는 바람에 지금은 예배 드릴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해서 그래서 제가 그날 당일날 취소를 하고 교회로 그냥 돌아온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하고 또 그게 설령 가족이어도 상대가 너무 강하게 반발을 하면 더 이상 권면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일을 성령님께서 주관하심을 믿고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핏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원래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이 아시아 지역을 다시 돌아보려고 했죠. 근데 마게도냐인 환상을 보고 경로를 바꿔서 유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읽는 독자 입장에서는 성령의 강권하심에 따라 이 지역에 넘어왔으니까 뭔가 보란듯이 좋은 결실이 있을 것 같은데 이 현실은 빌립보에서 매맞아서 감옥에 갇히고 또 데살로니가에서는 큰 소동 탓에 불과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도망을 쳤으니까 우리들이 볼 때 이 사역은 솔직히 실패한 사역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이런 생각과는 다르게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이 말씀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여러 지역의 본이 되는 모범적인 교회로 성장을 했다는 말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지만 우리 기준에서 볼 때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이 실패로 보이고 또 아무 가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좋은 성도가 세워지고 또 안 될 일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사초가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왔죠.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제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여러 모습으로 접촉을 시도하는 분도 계실 텐데, 참 안타깝게도 나는 그날 교회 나갈 생각이 없어요, 뭐 이런 이 거절의 답변을 들은 분도 계실 줄로 압니다. 여러분, 물론 그 태신자가 이번 예사초 때 못 나올 수도 있고, 하필이면 또 그 사람이 수십 년째 내 곁에 있는 뭐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서 더 낙심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렇더라도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믿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과는 성령님께 맡기고 포기와 낙심이 아닌 기대와 또 인내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복음 전하는 일에 늘 힘쓰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도와 선교에 있어서도 그 모든 일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또한 그 열매도 주님께서 또 구원과 그 계획과 섭리 가운데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우리가 이 시간 알게 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그가 데살로니가에 왔을 때, 또 빌립보에 왔을 때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여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는 실패한 사역을 한 것 같아 보이는데, 하나님, 그 와중에서도 주님께서 또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또 귀한 열매를 주님께서 맺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누군가를 놓고 기도하며 또 그 사람이 예수를 믿길 바라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것이 결국 헛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 듣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든 순간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심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또 포기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사초가 한 주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모든 순간 기도로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며 반드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결실을 두 눈으로 목격할 수 있는 귀한 일들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